이제 곧 우리 요한계시록과 다니엘 책이 출판될 텐데,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출판하는 그런 과정에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 일곱 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할 때, 일곱째 교회인 이 라오디가의 교회에 대한 적용과 또한 이 라오디가 교회의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의 특성이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이 너무나 드물다 하는 것을 제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아마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이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또 그런 책을 쓰는 사람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현재 우리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슴 정말 저리게 느끼는 그런 분들이 참 드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용시키는 일들이 너무나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에 대해서, 그 중에 특별히 우리 시대에 적용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한번 좀 성경의 말씀을 그 액면 그대로 그 문맥을 읽어보면서 한번 그 뜻을 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는 옛날 소아시아 지방에 위치한 교회들이었습니다. 근데 참 흥미있는 것은 말이죠. 소아시아 지방 하면 지금의 그 터키죠. 터키 지방. 그 터키 지방은 지금 옛날 사도 바울과 또한 초대 교회에 있던 그 교회들의 그 유적들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다녀온 분들에 의하면 별로 없다 그래요. 이 보호하지 않았으니까. 그 이후에 이런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오랫동안 지배되어 온 곳이 바로 그 터키 지방, 소아시아 지방이니까 아마 별로 그렇게 큰 유적이 없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 옛날 소아시아 지방에 위치했던 교회들인데, 로마의 우편 마차가 다니던 하이웨이에 가지런하게 위치하였던 도시들입니다. 거기 이제 여러분 비단길 아시죠? 비단길. 로마에서부터 북경까지 뚫렸던 옛날에 그 비단, 그 실크로드, 비단길. 아마 그 길을 포함해서 아마 로마인들이 우편을 보내기 위해서 큰 이런 하이웨이를 건축을 했는데, 물론 아스팔트는 없었겠지만은, 그러나 꽤 그래도 마차들이 다닐 수 있는, 말들이 잘 달릴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잘 닦아 놓았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우편 마차가, 아니면 우편 말들이 잘 달릴 수 있는 그런 잘 닦아진 그런 하이웨이에, 고속도로에 그 당시에 가지런하게 일곱 교회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말이죠, 그 일곱 교회들이 위치하였던 지리 조건과 그 각 도시들이 이제 위치했던 지리적인 조건들과 또한 그 도시들의 역사적인 배경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초대교회부터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일곱 시대를 나누어서 분류해서 적용할 때, 초대교회 시대, 나중에 핍박 시대, 타락의 시대, 타협의 시대, 타락해서 교회가 죽는 시대, 일곱 인 가운데 첫 번째 흰말, 붉은말, 그렇죠? 검은말, 청황색말,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만은 이 일곱 교회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렇게 이제 일곱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이 교회들이 일곱 시대로 흘러내려올 때 2000년 동안 그 흘러내려오는 그 당시의 교회의 영적인 입장과 컨디션들, 그런 것들을 상징하기에 어쩌면 그렇게 기가 막히게 들어맞았는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이 일곱 교회가. 그래서 사실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교회가 또 순서대로 있었습니다. 그것도 참 이상한 일입니다. 주님의 섭리가 참 신비한 것을 또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많은 이야기를 준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는 다 좋아하죠. 이야기,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준비하셔서 이야기를 통해서 시대가 지날지라도, 시대가 달라지고 풍습이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또한 종족들이 다를지라도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시고, 또한 거기에 있는 환경과 지리 조건을 가지고 설명하시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설득시키려고, 우리를 설득시켜서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애쓰시는 모습을 보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환경들과 지리적인 조건들과 이런 모든 것들, 이야기들, 어떤 또 심지어는 전설들까지도 전부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시켜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애쓰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곱 교회를 볼 때도 어쩌면 저렇게 기가 막히게 들어맞을까. 그 당시에 있는 일곱 교회가 아니라 일곱 시대에 걸쳐서 그 교회들이 그 당시에 있는 그 도시들의 환경들과 지리 조건에 어쩌면 그렇게 걸맞게 기가 막히게 들어맞을까.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신 놀라운 영감의 의미와 영감의 확실성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아 교회는 일곱 번째 마지막 교회입니다. 우리 그것만 생각해도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지금 우리가 공부할 이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신 이론 내용이 정말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게 딱 들어맞는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고, 그런 형편의 교회들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만 봐도 예수께서 속히 오실 것이 틀림없다. 이제 역사는 오래갈 수 없구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서 살고 있다. 지구의 맨 마지막 끝에 와 서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에 있는 신상에 대한 예언을 보면서 신상의 맨 마지막 발꾸라 끝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 것이구나. 또한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네 짐승을 볼 때 네 번째 로마 나라가 열국으로 갈라진 다음에 거기서 작은 뿔이 나오고 1260년 동안 핍박하는 기간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또 미국이 또 요한계시록 13장에 와서는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새끼양 같은 미국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미국이 용처럼 말하려고 돌변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 눈앞에 보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틀림이 없구나. 꼭 마지막 지점에 와 있다. 그것만 봐도, 그것만 알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이 가슴이 저며올 정도로, 가슴이 정말 두근거릴 정도로 그런 간절한 느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 말씀은 약 한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한 19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옛날에 그 말씀을 한 그런 환경들과 조건들과 어떤 때는 그 언어, 왜 그때 이런 단어를 썼을까 하는 것을 자꾸 곱씹어서 우리 연구해 볼 때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젖어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닿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라오디아 교회를 상징하는 라오디게아 도시는 엄청나게 부한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부했어요. 예를 들면 AD 60년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30년 지난 다음에 AD 60년도에 이 라오디게아 지방에 큰 지진이 났을 때도 로마 본부에서, 로마 제국의 본부인 로마에서 말이죠,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자금이 있습니다.
전혀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자체의 힘만으로 훌륭하게 복구하여 낸 것으로 꽤 이름이 나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것만 봐도 라오디게아 도시가 굉장히 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교회에게, 라오디게아 마지막 시대 교회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부하여 아무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희가 가난하고 가련하고 벌거벗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리적인 조건들과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들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름을 붙여서 이 마지막 시대를 주님께서 상징하려고 하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고 말입니다. 또 큰 상인들과 은행들이 있던 도시였어요. 여러분, 제가 이 스위스에 갔을 때, 스위스는 말이죠, 참 스위스 살기 좋아요. 지금도. 그리고 이 유럽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서 스위스만큼 이 세금이 적은 나라도 드물 것입니다. 아주 살기가 좋은 도시고, 근데 좋은 나라고. 그 이유는 왜요? 온 세상의 부자들과 또 나라들의 돈을 어디다가 다 저금합니까? 스위스 뱅크에. 마약하는 상인들이나 독재자도 정치가도 부자도 숨길 만한 돈이 있으면 전부 거기 갖다가 비밀 구자를 열어놓고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그것만 가지고도 특별한 사람이 없더라도 관광산업 이외에 이런 스위스 나라에 뭐 하는 것이 있어요? 특별하게 무슨 수출하는 것도 없고. 근데 잘 살아요. 마찬가지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던 상인들과 은행들이 있던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 와서 그 은행에 자기 돈들을 저축하고 왔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부하여 부족함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또 유명한 의상이 있었어요.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말이죠, 특별히 다른 데 가서는 얻을 수 없는 특별한 옷감을 거기서 만들었는데 그 옷은 아주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 옷감을 가지고 만든 그 색깔의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그 라오디게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유행 옷은 검은 옷이었습니다. 검은 옷. 그래서 여기 보면 내게서 흰 옷을 사서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하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여러 가지 배경을 놓고 보면 마음 가운데 와서 닿는 것입니다. 이 검은 옷이 유행이었어요. 검은 옷은 울, 양모죠. 양털, 양모와 실크, 비단을 섞어서 만든 검은 옷감은 아주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아주 질기고 아주 멋있는 그런 옷을 그들이 입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무슨 옷을 입으면 좋다 그럽니까? 비단 옷과 울, 제일 좋죠? 그 당시에 그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아주 부드럽고 아주 보기 좋은 세련된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 그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 당신은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왔어? 라오디게아 도시에서 왔어? 그렇게 물을 정도로 그것이 꽤 세계에 알려진 그런 검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또한 이 라오디게아에는 말이죠, 카루 템플이라는 유명한 의과 대학이 있었어요. 거기는 의과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이 좋은 그 산 위에. 그런데 여기에서 만들어진 제일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유명한 안약이 있어서 안약. 그 안약의 이름이 콜리리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해요? 내게서 안약을 사서 발라 포기하라.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에게 설명하시는 이제 그것을 여기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 당시 이 마지막 시대에 있는 마지막 지금 현대 눈먼 이 당시에 우리의 상태를, 우리 교회를 설명하시면서 그 당시 라오디게아에 있는 특징들을 들어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서 설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곳에 산의 광물질로 만든 안약이었습니다. 어떻게 광물질로 안약을 만들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쓰는 소금을 눈에 넣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요. 그럼 소금이 뭐예요? 광물질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좋은 광물질로 만드는 그런 안약이 있었어요. 또한 그곳에 가장 유명한 것은 온천이 있었습니다. 온천. 그 온천은 히아레폴리스라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그런 산에서 흐르는 온천인데 물이 참 뜨겁답니다. 뜨거웠는데 이것이 이제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서 약 한 5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뜨거운 물이 막 지금 내려오다가 이 광물질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내려오다가 그것이 조금 이렇게 흘러서 그것이 떨어지면 마치 고드름처럼 이렇게 열려가지고 정말 아주 딱딱하게 굳어지면 이 petrified 이게 돌처럼 되어버리면 정말 아름답대요. 석회석 같은 건 고드름이 많고 정말 아름다워서 이제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한 5마일 정도 온천에 뜨거운 물이 내려오다가 이 라오디게아 지방을 지날 때는 뜨뜻 미지근한 물이 되어서 흘러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뭐라고요? 뜨겁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말이죠. 근데 이 물맛을 먹으면 개옥질이 나고 토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역겨운 느낌을 준대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칠 것이라. 토하여 내칠 것이라.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그 의미가 훨씬 더 이제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이제 7 교회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죠. 그 마지막인 14절부터 22절까지 7번째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교회를 상징하기 위한 마지막 교회에 대한 언급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말씀들이 좀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고 살고 있는 이 현대 교회가 마지막 7번째 교회고, 그리고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이 바로 우리의 형편을, 영적인 형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어보십시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말씀하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말씀하신 말씀 듣는 귀는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귀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 세상에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리는 그저 우리 귀를 지나서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죠. 그리고 우리 가슴에 와서 우리 마음을 치는, 마음을 고동치고 감동을 주는 그런 말씀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의 뜻은 말이죠. 헬라 말인데 라오디게아. 그 뜻은 라오라는 말은 사람들, 백성들 그런 뜻입니다. 라오. 또 디게아의 디아 아니면 디카 아니면 디케이라고 하는 말은 그건 의로운 올바른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라오디케아 그렇게 말을 하면 이 뜻은 백성들을 심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시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말합니다. 참 흥미있는 이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일곱 교회 이름을 다 보면 그 당시에 여러분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를 그 일곱 구분했을 때 에베소 교회부터 하나 그 이름을 보면 전부 다 그 이름들이 각 시대마다 정말 정확하게 적용되는 이름들이에요. 하필이면 그런 이름들을 가진 그 지방들이 일곱 교회가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어요. 소아시아 지방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핍박당해서 도망가서 흩어져 가서 사도들이 세운 교회들이 어디입니까? 소아시아 지방 교회 아닙니까? 그것이 제일 먼저 기독교회가 시작된 것이에요. 조금 그 밑에 여러분 이 안디옥은 말이죠. 제일 처음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름을 불러졌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 일곱 도시를 주님께서 두시고 아마 주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고 그렇게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그 일곱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일곱 교회를 이렇게 상징해 주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참 하나님의 이 영감의 기록의 놀라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역사의 마지막 교회인데 이제 더 이상의 기회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 마지막 교회. 라오디아 교회.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여섯 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의 바로 다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뜨거운 교회였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전혀 책망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교회인 우리 시대의 이 라오디아의 마지막 시대 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우리 전 시대엔 말이죠.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는 이런 말씀 나와요. 내가 문을 열었는데 이 문을 열어놓은 문을 닫을 자가 없다. 그건 전도의 문이에요. 지금까지 말이죠. 우리 전 시대에 있었던 19세기에 1800년도, 1900년도 초기 그렇죠? 엄청난 전도가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어지는 그 세대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는 뜻은 그는 형제 우애, 형제 사랑 그런 뜻이에요. 온 세상의 영혼들을 사랑해서 정말 선교사를 무수하게 파견해서 죽고 어려움당하고 굶주리고 얼어 죽고 어마어마한 전도의 문이 열려서 그 당시에 특별히 말이죠. 온 세상에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문들이 열렸어요. 각 나라마다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면서 관광하기를 즐기는 그런 문이 열렸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말 엄청난 전도의 문이 열렸던 시대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기독교회가 중세기 때 핍박받았다가 미국으로 도망왔던 청교도들이 이제 교회에 힘을 더한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온 세상에 나가서 문 열린 모든 나라마다 그 당시엔 여러분 공산주의가 없었어요. 그렇죠? 파시즘이 없었어요. 나치스가 없었어요. 어디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미국에도 부가 있고 그래서 다니면서 크게 전도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뜨거운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뜨거운 온천이 막 솟구쳐 주님에 대한 사랑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솟구쳐 온천이 올라와서 뜨겁게 흐르고 그러다가 우리 시대에 와서 이 시대에 와서는 미지근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예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기가 막히게 들여봤는지 몰라요. 그래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뜨거운 것은 무엇인가? 뜨거운 것은 여러분 이 뜨겁다는 이 말은 영어로 이것을 번역하면 fever, 열이에요, 열. 여러분이 병 났을 때 열이 오르죠. 그런 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뜨겁다는 뜻이에요. 열이 오르. 그냥 막 이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주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마음 가운데 어떻게 그 충정 때문에 뜨거움이 막 솟구치는 견딜 수 없는 여러분 온천이 왜 올라와요? 밑에서 너무 뜨거우니까 끓어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용암이 왜 올라와요? 뜨거우니까 이 겉으로 분출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열이 뜨겁게 올라오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주님을 향한. 주님을 생각할 때, 말씀을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귀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저런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저 주님께 내가 어떤 헌신을 드려야 될까? 뜨거움이 온천처럼 솟구쳐 올라오든지
아니면 주님을 안 믿든지 그 이방인들의 차든지 전혀 열이 있든지 없든지 둘 중 하나예요. 미지근하면 주님을 믿는다고 공언하지만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식은 교회, 사랑의 열정이 없는 개인적인 경험, 그런 이 생애, 그런 것들을 여기에 미지근한 상태라고 말하는데, 그런 상태는 주님께서 가장 견디기 어려워하시는 역겨운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요즘에 핍박이 없습니까? 핍박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세상적이기 때문에 핍박이 없어요. 세상에 볼 때 당신들이나 우리나 똑같은데 왜 핍박을 해요? 그렇죠? 아니, 요새 봅시다. 요새 뭐 배우들도 광대들도 딴따라 이렇게 얘기하면 가수들이 기분 나쁘겠다. 그렇죠? 뭐 아주 천박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나 뭐 별하별 그런 쇼를 다 하는 배우들이나 아니면 뭐 남을 그저 등쳐먹든지 사기를 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좋은 뭐 술을 팔든지 담배를 팔든지 뭘 하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팔든지 말든지 간에 부자면 교회에 와서 주님께 축복받았다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고, 그렇죠? 또 무슨 일을 해도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하는 일과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살든지 간에 교회 와서 별 상관이 없어요. 의로운 자와 의롭지 못한 자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세상과 영적인 교회의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무엇이 없습니까? 핍박이 없습니다. 교회의 세속을 지적하고 죄를 죄라고 부르고 곧바른 진리를 이야기하고 곧바른 증언을 말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한 더러운 곳에서 분리되고 악한 것에서 분리되고 정결을 유지하려고 하고 진리를 유지하고 오류를 용납하지 않냐고, 그렇게 하면 맨날 핍박을 받겠죠. 맨날 욕 먹고 구설수에 오르고, 그렇죠? 그러나 세상을 편안하게 해주니까 세상이 핍박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또한 교회의 성공을, 교회의 번영과 성공을 무엇으로 정해요?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재는 잣대를 가지고 와서 교회의 성공과 번영을 재요. 그러니까 이것을 뜨뜻 미지근한 상태라, 주님께서 견딜 수 없는 상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현대교회의 성장들은 거의 다가 가짜요. 거의 다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요. 참된 증인께서 여기에 탄식하시는 그런 상태의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이 교회에 증언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해요. 우리 시대에 얼마나 잘 만나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르쳐야 그랬어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왜 당신을 아멘이라고 그래요? 아멘. 이건 히브리어의 단어예요. 아멘은. 우리가 아멘 할 때. 근데 우리 미국 사람들은 말이죠. 그것도 모르고서 에이멘 그래요. 근데 아멘이 우리의 발음이요, 히브리 원래 말과 훨씬 더 가까워요. 영어로 에이멘. 저도 미국 사람과 예배드릴 때 할 수 없이 에이멘. 왜? 어떤 데서도 에이멘 해요. 제가 이제 별 생각을 안 하고 하면 아멘 하면 하지만은, 저도 아멘 하면 이 사람들이 다 에이멘 할 때 벌써 말하는 게 너무 차이나서 어떤 데 저도 할 수 없이 에이멘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실제는 아멘이 옳아요. 이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인데, 아멘이라는 말은 아주 단호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단호한 뜻. 마지막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또 남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끔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하죠. 왜 아멘 합니까? 아멘. 여러분이
아멘이란 말은 옳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So be it. 영어로 so be it. 그렇게 될지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단호하고 끝이다, 끝났다, 옳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아주 엄숙한 말이에요. 아멘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그리스도인들 말이죠. 조금만 그저 뭐 예배드리는 장소 말고 다른 데 가서도 무슨 얘기할 때 그저 조금만 그저 아멘 아멘 그래요. 그렇게 쓰는 것이 아멘이 아닙니다. 아멘은 상당히 엄숙한 단어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님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 왜? 주님의 약속은 한 번 말씀하시면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의 약속에 의해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예수님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시대, 마지막 확고하게 심판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꼭 될 수밖에 없는 맨 마지막에 아멘 하시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기를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정말 충성되고 참된 증인 찾기가 어려워요. 조금만 좀 불리하면 금방 말 바꾸기. 그렇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는데 거짓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 쉬운 이 시대에 주님께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 요즘과 같은 세상에 얼마나 필요한 증서입니까? 충성되고 참된 증인. 예수 말씀하시면 전혀 거긴 과장도 없고 틀림이 없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 거긴 보탬이 없는 증인. 세 번째, 창조의 근본이시니. 여러분, 진화론이 판을 치게 된 이 시대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창조의 근본이시니, 창조주가 말씀하신다. 마지막 시대 7번째 라오디게 교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멘이고 나는 충성된 증인이고 나는 창조의 근본이고 내가 창조한 창조야.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상태를 진단하시고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언급하십니까? 이 진단이요, 좀 극심해요. 이 진단이. 이전에 6개 교회에 없는 진단을 하세요. 제일 처음에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것만 봐도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어떻게 일을 많이 하는 교회예요. 오늘날 이 현대 20세기, 21세기 요즘의 이 기독교회처럼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많이 발전하고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숫자가 많고 수억의 교인들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발전하고 부흥한 교회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시대가 과거에 언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라오디게 교회가 가장 많이 일한 교회예요. 행함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한다. 행함은 많아요. 근데 가짜예요. 가짜 행위예요. 주님께서 역겨워서 토해내칠 그런 행동이요. 부한 교회예요. 크게 성장을 가져온 교회예요. 이것이 이 시대 교회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교회 이 설교하는 일들이 아주 드문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솔직하게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연구하면 지금 이 시대에 적용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발전한 교회, 성공한 교회,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교회, 부흥한 교회, 큰 교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 7번째 교회의 기별을 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귀에 거스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뜨겁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 열을 잃은 교회. 열성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 정말 마음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핍박이 오면 정말 낙엽처럼 다 떨어져 나갈 교회. 경제적인 파탄이 오면 헌금이 하루아침에 다 줄어버릴 교회. 헌신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기적인 헌신으로 가득 찬 교회. 그런 교회를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역겨운 교회. 버림받기 직전의 교회. 병든 교회.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증상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 교회의 주님께서 설명하신 그 증상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았죠.
유대 나라가 버림받았죠. 그렇게 버림받기 이전의 상태를 구약 성경에서 설명하신 그 내용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사야 1장 4절부터 6절 보세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똑같은 형편으로 여기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예레미야 8장 21절 22절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여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 있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임인고. 예레미야 30장 12절 1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창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변호할 자가 없고 내 상처를 싸맬 약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정말 치명적인 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버림받기 바로 직전에 있는 형편입니다. 그 형편을 토해내치기 바로 직전에 있는 마지막 라오디게아 우리 시대 교회에 이렇게 적용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병 가운데 가장 큰 병이 뭘까요? 병 중에 우리가 걸린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뭐예요? 자기 자신의 기만에 빠져있는 병이 제일 큰 병이에요. 그렇죠? 병난 줄 몰라. 제일 무섭죠? 자기 스스로의 문제를 모르는 자기 기만 가운데 빠져있는 병. 여러분 가장 못생긴 여자가 공주병에 걸려있으면 그 참 꼴불견이죠. 그런 형편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라오디아 교회는. 가장 잘못되어 있으면서도 가장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기만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가짜 복음, 그렇죠? 반쪽짜리 복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굴복하고 죄를 포기한 경험이 없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나는 구원받았어! 라는 확증과 평안을 가지고 살게 가르치는 교회들. 그렇게 설교하는 것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벌거벗고 헐벗고 가련한 이 마지막 시대 교회를 말한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잘 맞아요, 이 말씀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옛날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에게 주신 그 증상을 말씀하신 처방이에요. 처방이 아니고 diagnosis. 뭐라 그러죠? 예? 진단이에요, 진단. 그래서 우리가 이 현대교회에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적인 가난한 상태를 알아야 돼요. 병난 상태를 깨닫고 주님의 처방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환자가 있어요? 죽어도 안 믿는 환자.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듣는 환자. 그건 아무래도 고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약이 있어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만약에 오늘날 이 현대 교회에 이렇게 물질적이고 양적인 축복이 영적인 부흥을 말하는 것이라면 사탄과 그의 거짓된 종교가 가장 부흥한 시스템이란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취는 주님께서 보실 때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러한 교회의 세상적인 잣대로 보아서 성공적인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정신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제가 이번에 제가 유럽에 갔을 때 인도에서 온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인도에서 온 한 자매가 유럽에 와서 공부했던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 인도에서 온 자매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인도에 어떤 때 가면 침례를 주거나 세례를 주거나 하는 그런 숫자가 수백 명씩 어떤 때 수천 명씩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지금 중국 또 그런 큰 부흥들이 있는데
어떻게 인도도 참 그런 놀라운 그런 부흥주 요소 있는 것 같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렇게 좀 약간 좀 미소를 지면서 하는 얘기가, 근데 목사님, 제가 한번 보았는데요. 어떤 교회에서는 옆에 있는 교회들과 이제 이 경쟁하기 위해서 이제 다투는데, 선의의 경쟁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다투는데 사람들 산대요. 어떤 한 마을에 가서 사람들 처음 돈 주고 사요. 와서 침례받거나 세례 받아주면 돈을 좀 주겠다. 그러면 이제 침례나 세례를 받고서 가는 사람들은 이게 쭉 줄 서서 쭉 왔다가 이제 받고서 가지 않습니까? 나가면 한 사람이 서 있대요. 그 손에 돈을 주어주고, 동전을 주어주기 위해서 동전 주머니 가지고 한 번씩 탁 그렇게 하면 그 돈을 받고서 나간대요. 마치 노동자들이 와서 품꾼을 받아가는 것처럼 쭉 줄 서가지고.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사실인가? 사실, 자기 눈으로 봤대요. 사실이에요. 눈으로 봤대요, 자기가. 교인 수를 늘리고 경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번 어떤 특별한 강사가 와서 부흥할 때 교회가 차고 넘치다가 그 다음에 또 썰렁해지고, 사람의 욕망을 자극해서, 세속적인 욕망을 자극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방법을 통해서 교인 수를 늘리게 하는 모든 일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주님께서 헐벗은 것으로 보시고 가련한 것으로 보시고 부하지만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다고 보시는데, 그러한 상태가 바로 이 시대 교회입니다. 이것을 이 세상 전체에 있는 교회로 적용시키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면 이것은 놀라운 계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눈을 뜨게 돼요. 그래서 이 7번째 교회에 대한 곧바른 설교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멀어 있어요. 눈멀어 있어요.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 뭐예요? 안약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는 성령의 은혜와 성경 말씀으로 사람들 눈에 바르는 것은 안약을 주는 거예요. 안약으로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지금 맹인들을 눈 뜨게 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것도 기적이지만은 영적으로 잠들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을 눈뜨게 해서 진리를 바라보고 실제 우리 상태를 바라보고 내 마음의 상태를 바라보고 오늘날 현대교회의 상태를 직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정말 눈뜨게 하는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진정을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처방이 뭐예요? 내게 와서 이런 것들을 사라. 몇 개? 3개. 왜 사라 그랬어요? 사는 것은,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 땅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 농부가 자기 있는 모든 것을 팔아 샀어요. 한 좋은 값진 진주를 만났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전부 팔아서 그 값진 진주 하나 샀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야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치료, 처방, 약을 사야 돼요. 십자가를 우리가 사야 돼요. 구원은 공짜다. 값이 없다. 값 없는 구원.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살아. 왜 사야 돼요? 주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값없이 주시지만 우리 편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비워야 합니다. 다 굴복하고 주님의 뜻과 진리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들은 다 포기하기로 결심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것이 내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게 와서 사라. 우리 값이 뭐예요? 우리에겐 돈이 없어요. 나를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 죄를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진리와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거기에 맞지 않는 내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고 무릎 꿇고 고백하고 굴복하는 것이 바로 대가입니다. 모든 것을 팔아 그 보화를 사고 진주를 사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경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제일 처음에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로 연단한 금이에요. 금. 여러분, 찌꺼기가 불로 태워 없어진 순수한 금이에요. 이것은 핍박과 시련들을 통해서 태워진 순수한 금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들 중에서 보물과 진주의 값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죠. 근데 이렇게 전부 다 자기 모든 것을 바치면서 주 앞에 나오는 그렇게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어떻게 얻는가 하면 우리의 시련과 핍박들을 통해서 얻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갈라디아 5장 6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무엇뿐이라고요? 믿음뿐이라.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이게 순금으로 불로 단련된 불로 연단된 그런 금이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에 표현됐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그 성소에서도 성소 뜰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를 씻은 영혼이 성소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도 뭐예요? 다 금이에요. 지성소도 금이고 성소도 금이잖아요.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들어가요. 그 순수한 믿음은 언제 생기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있는 믿음이 핍박과 시련과 환난이 올 때 내가 가진 믿음이 이게 가짜 금이냐 14K냐 18K냐 아니면 24 순수한 금이냐는 것이 판명돼요. 그렇죠? 그 금을 알기 위해서는 불에 넣어야 돼요. 다 녹여버려야 돼요.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부, 내 명예, 내 자랑 이런 모든 것도 한꺼번에 내 믿음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전부 다 녹아져 버리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시련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생겨요. 가끔. 그럴 때 무엇만 남아요? 다른 것들은 전부 녹아서 불타서 없어져 버리는데 그럴 때 무엇만 남아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성경 말씀을 신뢰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 딱 남아요. 다른 건 의지할 것이 없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 붙잡을 게 없어요. 이것도 붙잡을 게 없고 아무도 붙잡을 게 없어요. 사람을 붙잡을 수도 없고 돈을 붙잡을 수도 없고 어떤 지위와 명성을 붙잡을 수도 없고 하나님밖에는 붙잡을 게 없어요. 그럴 때 뭐가 생겨요? 그때 순수한 불로 연다는 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시련들과 핍박들은요, 우리 모든 것이 다 녹아져 버리는 그런 경험들이에요. 꼼짝없이. 그래서 환난은 자기가 믿는 이기적인 이유들을 다 태워서 없어져요. 여러분 저도요 어떤 시련들이나 핍박을 당해보니까 그걸 해버릴 때 이제는 주님을 믿을 때요 옛날엔 저 자랑 때문에 저 영광 때문에 저 명예 때문에 저 평판 때문에 저 인기 때문에 아니면 저 이익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믿고 하려고 뭘 하는 것처럼 하고 일도 했는데 이제는 이런 입장에서 말이죠 하나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올 게 전혀 없어요. 그럴 때 주님을 신뢰하고 따를 때 다시 말해서 내가 믿는다고 하는 내 이기적인 목적과 이유들이 다 태워져 없어질 때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의 이유 그게 불로 연단한 순수한 믿음이에요. 그걸 가질 때 남이 나를 못살게 굴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버렸을 때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이유 그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섭섭하면 아주 셀쭉하고 돌아서고 말이죠. 그렇죠? 친구가 금방 돌아서 버리고 이거는 순수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친구들과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세상에서도 친구는 어려울 때 알아본 다르죠? 꼭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가르치면 무엇이 와요? 불이 와요. 뜨거워. 우리를 태워요. 핍박이 와요. 두 번째 흰옷. 흰옷은 이것도 여러분 구약성경에 다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전부 다 와서 결론 지어지는 곳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흰옷 보세요. 이사야 64장 6절에 다 있어요. 보세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더러운 의요. 이사야 52장 1절 61장 10절
이런 말씀이세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히시는데 우리가 헐벗고 벌거워졌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를 짓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선사업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로 보시지 않아요. 내게 와서 흰옷을 사라. 너의 의는 더럽고 벌거벗었다. 근데 이 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덮어주시는데 그 의는 그냥 덮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의롭게 변화시켜주기 때문에 이 의는 어떻게 해요? 이 흰 세마포,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입는 옷인데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의는 righteousness, 의롭단 말이에요. 의롭게 행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의예요. 여러분이시요. 특별히 화면 통해 보시는 분들이시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의롭게 되었다. 의를 받았다. 그 의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게 만드신 역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여러분 신문에 미국 신문과 미국의 그 영국에는 텔레그래프라는 신문에 났는데 이제 오늘 제가 아침에 보니까 또한 한국에 있는 여러분 조선일보에도 이 기사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참 충격적인 기사예요. 그것은 여러분 마들 테레사 얼마 전에 죽었죠? 성자로 추대됐지 않습니까? 이 마들 테레사가 자기가 인도에서 말이죠. 캘커타에서 얼마나 희생적으로 많은 사람을 구호하고 참 훌륭한 일을 하는 정말 성자 같은 일을 했죠. 그렇죠? 노벨 평화상을 받고 성자로 추대받고 거룩한 자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테레사 수녀가 평상시 살 때 기록했던 일기가 발견됐어요. 그리고 테레사 수녀가 자기의 아주 가까이 지내면서 이렇게 상담했던 신부가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솔직히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런 책이 나왔는데, 이 테레사 수녀의 그렇게 거룩한, 의로운 테레사 수녀의 고백이 성자로 추대됐던 테레사 수녀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사는 한 40년 내지 50년 동안 그 의로운 생활을 살았지만은 그동안에 그가 무슨 고백을 했는가? 나는 정말 하늘에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난 잘 모르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계신가? 예수께서 정말 존재하시고 계시는 것인가? 그 괴로움 때문에 늘 번민하는 생활을 살았다고 그는 일기에 고백했고 또한 가까운 신부에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예수를 몰라도 의로운 생활을 살 수가 있어요. 의롭게 볼 수가 있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의롭게 되는 경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참 의가 없는, 우리가 만들 수도 없는 그 의를 주님께 가서 사야 돼. 어떻게 할 때? 내 있는 모든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무릎을 꿇고 굴복해야 돼요. 십자가 밑에. 그 다음에 내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 앞에 나가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고 진심으로 찬송할 때 그 의가 내게 오는데 그 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의로운 마음을 재창조해주는 의인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약품은 뭐냐면 우리를 이 라오디아 교회의 치명적인 병을 가진 교회를 치료하신 세 번째 처방이 뭐냐면 안약이에요. 안약인데 요한일서 2장 20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을 알아요. 깨달아요. 눈이 떴어요. 분별력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6절과 13절 그가 성령이죠. 성령께서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 그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할 것이라 그랬어요. 시편 119장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이 언약은 성령의 의뢰요. 분별력을 주시는 것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내 영적인 눈이 뜨는 것이에요. 세상에 무엇이 죄고 내 속에 무엇이 죄고 세상에 무엇이 옳은 것을 깨닫는 성령의 눈을 밝히게 하시는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시죠. 여러분이시에요. 책망을 받지 않는 자는 아들이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그렇죠? 히브리서 5절에 채찍을 받지 않는 자는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책망을 받아야 돼요. 주님께로부터.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아들이시라도 고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무슨 순종이에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그랬어요. 사랑하기에 순종하는 올바른 순종이에요. 그건 진짜 순종이에요. 어떤 대가나 영광을 바라고하는 순종이 아니고 섞인 순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하는 순종. 주님도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사랑만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시편 119장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주의 말씀을 지키는 마음을 갖게 돼요. 순수한 믿음과 정금을 가지게 돼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의의 옷을 사고 안약을 사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내가 문을 두드린다.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넌 나와 함께 먹고 마실 것이라고. 주님과의 교제는 이 관계입니다. 주의 말씀을 먹고 나누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먹고 살찌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먹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요, 한 번 말이죠. 화가 조지 헌트 씨가 그림을 그렸는데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어떤 촌의 한 집에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림을 참 아름답게 그렸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보고 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화가 조지 헌트 씨한테 헌트 씨, 참 근데 한 가지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 집 문에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왜?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에는 문고리가 안에만 있습니다. 밖에는 없습니다. 밖에서 열 수가 없습니다. 안에서만 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마음 문이거든요. 이 조지 헌트 씨가 참 잘 그렸어요. 이 문은 예수님께서 두드리시는 문은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원하고 원할 때 우리가 열 수 있지 주님께서 강제로 열고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어린 아이가 이렇게 말하대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왜 문을 안 열까요? 그러니까 한 어린 아이가 교회에서 이렇게 답변하더래요. 아마 그 주인집 사람들이 지하실에 있어서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듣는 모양이에요. 그런 말을 했대요. 우리가 지하실에 있으면 우리가 지하실에 우리 육신의 죄의 욕정, 정욕을 가지고 죄의 본성대로 살고 있으면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고 주님의 문 두드리는 소리가 안 들려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안 들려요. 우리가 지하실에 있으면. 마지막에 너희가 승리하면 내가 이기고 내가 아버지와 함께 내 보좌에 앉는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보좌에 앉을 것이라. 그 당시에 승리한 장군은 로마 황제가 그를 불러다 자기 보좌 옆에 앉히우고, 여러분 옛날에 보좌는 말이죠. 보좌는 혼자 앉는 보좌가 아니에요. 좀 넓었어요. 다른 사람이 왕과 함께 앉을 수 있는 보좌예요. 승리한 장군이 올라와서 왕과 옆에 같이 앉아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이 세상에 왕들이 올라와서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하늘에 들어올 것이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 22장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시여, 그걸 우리가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라고.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1절 2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는 내게로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떨쳐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은 자처럼 생활하고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 더러운 악인들이 사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될 것이에요. 우린 이미 하늘에 올라서 보좌에 앉아있는 자처럼 주님과 함께 승리한 자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자에게 앞으로 주님께서 영원히 당신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하실 것입니다. 라오디게 교회에 칭찬이 없지만은 약속과 축복 가운데 가장, 이 7교회 가운데 가장 큰 약속과 축복이, 그런데 이 라오디게 교회에서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하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거는 12 제자에게 한 약속이요. 그래서 라오디게 교회에서 누가 나와요? 14번 사촌이 나와요, 여러분. 그렇죠?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영적인 참 이스라엘이 나와요. 여러분이시요, 라오디게 교회에서 보좌에 앉는 백성들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분별케 하시는 안약을 발라 보게 하셔서 우리의 형편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의롭고 정결한 의의 옷을 입을 간절한 소원이 생기게 저를 도와주시고, 또한 모든 것들을 불태우는 그러한 불을 저희 생애 가운데라 가사,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이 순전한 믿음, 순전한 동기, 사랑의 동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생기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말씀을 듣고 본 많은 영혼들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역사하셔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앞에 올바로 나가서 의를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 생애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